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19장입니다. 파상된 질그릇과 같은 유다. 요절은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19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라 하심으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라 하셨다 하라 명하십니다. 11절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하고 3절 하반절 심히 두려운 심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더욱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오지병이 깨짐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 결정적인 죄악이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오지병의 비유, 둘째 단원 14절 15절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말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오지병의 비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1절 2절 1.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 하십니다. 10절 2. 그리고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11절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백성과 이 성이 파함을 당케 되는가? 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십니다. 4절 상반절 4.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5.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오지병을 깨뜨리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하시는가? 7장 31절을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 6.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십니다. 6절 심판의 날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시신을 이 골짜기에 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7. 하나님의 노와 분과 큰 분노를 보십시오. 32장 27절 그들이 대적에게 둘러싸여 포위되어 곰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그들은 우상에게 자식들의 고기를 바쳤던 달리 말하면 먹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셔서 그들에게 자식의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처럼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 즉 우상 숭배의 죄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8. 13절에서도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청정하지 않는다면 오지병을 깨뜨림같이 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4절 15절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말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4절 1.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26절 2절에서도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합니다. 에스겔 9장 6절. 니은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15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 탐욕을 충족시켜줄 축복의 말씀은 아닌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3. 구약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렸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44장 17절 18절 우상숭배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의 디모데후서 3장 2절 기복신앙의 함정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특성은 기억, 절대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합니다. 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축복을 구합니다. 디귿 하나님을 여러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리을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를 못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4.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의문에 있지 않다는 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세례받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철야기도 하는 것 등은 신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나이다 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5. 신약교회가 초대교회 때 이미 이러한 의문에 안주하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교훈에 있지 아니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축복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신학 사상은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7장 2절 예배에 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외쳐야 할 말씀이 다름 아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함으로 깨어진 오지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대교회가 복음도 믿고 축복 탐심도 조치로 한다면 이는 옛 길을 떠나 닦지 아니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깨어진 오지병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14절 외쳤듯이 예배당 문에 서서 외쳐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